7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에 있든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과 승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믿음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서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전 건축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구역 조합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내쫓으며 하나님, 다른 종교시설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조합의 불손함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되어지고 너무나도 억울한 모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새겨진 그 모든 땅이,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허투루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 하나님 성전 건축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들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작은 것을 나누어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감에 있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간 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새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 교회 학교의 모든 활동과 교회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 예비시켜 주셔서 저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신앙생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느슨해졌던 믿음의 생활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빠지는 교우들 가운데는 믿음을 다시 고추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먼저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실 때 예배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자손이 복받게 하시고 생업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믿사옵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희망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2장 말씀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서 2장은 어제 나눈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말라기서에 보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을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질문, 너희들이 내게 반문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사실 말라기서 전체로 보면 55절인데 25번이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말라기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기서 전부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해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고 주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오늘 목회자들아,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요. 이제 예배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장만 특별히 하나님이 골라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내 성도들을 모으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도는 뭐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 내 성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무슨 특별히 목사만 예배하고 뭐 장로님들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자여야지 예배자가 아닌 목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고 설교자야. 하나님의 대언자야. 그래서 나는 예배자의 자세는 성도들에게만 요구하는 목회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회를 보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안내를 하는,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는, 주차장 관리도 하는, 이 모든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설교를 맡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너희 예배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겠죠. 내 백성들아, 예배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아, 성도들아 라는 말로 들은다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목하고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들이 되어라. 그런데 너희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영화롭다.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우리 입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존귀하게 해라. 영광 받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롭다라는 말, 이 뜻이 존귀함, 영광 이런 뜻이지만 카버드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이 무겁게 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늘 무겁게 대하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가벼워서 그냥 휙 지나가는 이름, 아무렇게 처리해도 되는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비중이 있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울이 있어요. 신앙에 저울이 있어요. 우리는 다 물건을 사도 가격을 비교하잖아요.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금 싼 가격에 물건을 사요. 그런데 가격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재질을 또 중요하게 여기면 이거와 동일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요게 퀄리티가 조금 있다고 하면 여기다 돈을 더 지불하고라도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저울은 우리가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요. 가격 하면 어디가 싸? 그래서 최저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똑같은 제품이어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최저가에 똑같은 제품이면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회사의 것을 사잖아요. 우리의 저울은 그렇게 정확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저울은 어떤 저울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저울은 가격을 가지고 정확하게 저울을 재서 조금이라도 싸면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좋은 거로 산다면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더 지불하고도 사잖아요. 똑같은 자동차라고 말해도 비싼 자동차가 있잖아요. 외국 자동차 아니면 외국 자동차 중에서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들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편리함을 갖지만 이 비싼 돈을 주고 그 비싼 브랜드의 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똑같이 아파트 32평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도 천차만별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야? 그러면 32평 아파트인데 여기는 몇십억짜리 그 아파트를 돈 주고 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울을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서 선택할 때 그 인생 저울을 들이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인생 저울도 갖고 살지만 신앙의 저울은 가지고 사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늘 신앙의 저울을 딱 들이대고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 인생에 내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여기다 한 번씩 달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무거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저울은 내가 막 가격도 비교하고 제품의 재질도 비교하지만 신앙의 저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저울추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 인생의 어떤 세상 것을 올려놓았을 때 이게 더 무거워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잘못된 거죠. 세상에 뭘 갖다 올려놓아도 하나님을 올려놓은 자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존귀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올려놓고 신앙의 저울을 댔는데 내 자식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자식 쪽이 더 기울어져요? 그럼 이거는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자식이 뭐 2대 독자, 3대 독자여도 하나님과 자식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이름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게 신앙의 저울인 거죠. 세상에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을 내 전 재산을 여기다 올려놔도 하나님이 기울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거고 세상에 어떤 자리를 추구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를 나가 준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란 자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신앙의 저울에 놨을 때 대통령이란 저울이 더 무거워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신앙의 저울은 정확하게 재어져야만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모든 예배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무겁게 하지 않아. 제사는 드리지만 사실 삶의 자리는 내 이름이 무겁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되면 너희 복을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절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거야. 근데 이 자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자음에다가 마소라 텍스트 학자라고 하는 옛날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여기다 모음을 붙여서 단어의 뜻을 알게 됐거든요. 성경은 구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이 아니고 이걸 쓰게 되면 모음이 없었으니까 자음만 있는 거예요. 이 자음으로만 치자면 이 단어가 자손이라는 뜻도 되지만 팔이라는 뜻도 돼요.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팔로 번역을 해요. 그 꾸짖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은데 꾸짖다라는 말도 됐고 잘라버리다 이렇게 뭐 던져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감소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너희 팔을 잘라버릴 거야, 너희 팔을 꺾어버릴 거야 라고 번역한 것도 되고 이 구절은 몇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라고 하는데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잘라버린다. 너희 자손을 멸해버린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자손들에 가선 제사장이 못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희 후손들에게 그냥 대물림하는 제사장 안 가. 이제 제사장을 끊어버릴 거야. 어제 나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내게 깨끗한 제사를 드리며 나를 예배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제사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어떤 큰 권한 이게 아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있고 그 희생제물을 버리는 게 있어요. 똥 같은 거, 겉에 가죽 같은 건 다 빼가지고 저 진 밖으로 던져버려라, 버려버려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건 하나님께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똥을 너희 얼굴에 막 바른다라는 말은 너희가 똥처럼 버려질 거라는 뜻이에요. 희생 제물은 귀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희생 제물에게서 나온 똥은 분류를 해서 진 밖으로 던져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버려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저주와 똑같아요. 너희들이 뭐 레위인이니까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쭉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자손들이 끊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거는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버려버릴 거야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케 드리지 않고 번거스러운 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더럽고 희생되는 것, 온전치 못한 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의 습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장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이후부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이 문제가 됐고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하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막 이방인들도 섞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고 유대인들끼리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결혼을 아무렇게나 해요. 여기에 2장 10절 이후부터 보면 이혼하는 거, 그리고 중혼하는 거, 부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아내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 말고도 더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자폰,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 되는 언약 백성들끼리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성한 그 법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혼도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중혼도 그리고 자폰도 성행되어진 그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10절부터 나와요.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도 결혼?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안 믿는 사람 결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세상 조건이 좋으면. 아니, 남편이 박사고 남편이 연봉이 10억이 넘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 내 자녀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나중에 믿으면 돼. 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집안이 종교? 상관없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아이고, 우리 딸을 시집 보내서 잘 살기만 하면 돼. 거꾸로 또 아들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대. 그리고 유명하대. 근데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천적으로 그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소수자의 인권을 이거는 침해하는 일이야, 인권으로 따지고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자녀가 축복으로 주어졌고 자손들이 생기고 인류가 생겨진 거지 남자와 남자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목사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목사도 있게 됐고요. 그런 교단도 있게 됐고요. 미국 UMC와 미국 장로교회는 이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남자와 남자가 사는 사람이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사람이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세상은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르게 안 봐요. 죄로 안 봐요. 그거는 인권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고 도와주는 거 괜찮아요. 물론 어려운 거 도와주고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도 목사가 게이가 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요. 목사가 여잔데 레즈비언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아니 동성이 같이 사는 교회도 있고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야, 게임 교회야 라고 말하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죄라고 보고 있고 유대인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신앙 상관없어. 조건이 맞으면 결혼해도 돼.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어 라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10절 이후부터는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가고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 중혼, 자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가정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돼야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켜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어떤 것을 신앙의 저울에 올려놓아도 하나님보다 무겁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삶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